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화면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대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이절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넘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맘 맞춤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개로를 멈춰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피바다 한 몸이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둘째 주일을 맞아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서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일계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 안에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동욱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루하고 힘들었던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은혜롭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세상 유혹과 반복되는 죄악을 이기려고 애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도 오직 주만 바라오며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일상 회복을 하려는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세계가 위기와 두려움으로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며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와 방역 당국이 유의이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대처하여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음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6년의 지나온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어 농촌의 작은 교회에서 큰 부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워 더 큰 부흥을 이루는 가음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도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싸우니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고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규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 나가는 가음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두드림 목장의 윤영철 집사님, 곽가연 집사님의 셋째 우리 민식이가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 수 있으면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윤민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윤영철 곽가연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지원이와 형식이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셨는데 이번에 셋째 민식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생후약 58일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들의 축복 속에 유아 세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유아 세례받는 우리 민식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믿음의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기도에 무릎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민식이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미 주신 우리 지원이와 형식이 이 삼남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아이를 양육하기에 넉넉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믿음의 분량 더하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가정의 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태어의 문을 여시사 속히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 정년기가 되었지만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꼭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하면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민식 아이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음정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도 분명히 생각이 있을 텐데 잘 자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어느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고 온 사람들이 지만 바라보고 당황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건덕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 규칙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들 알겠지만 상황에서 좋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에 힘써야 되는데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QR코드와 전화를 통해서 꼭 출입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부분들 잘 하시는데 좀 몇몇 분들이 그냥 막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출입 안 시킵니다. 아무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보통 보면 미안한데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잘 안 하세요. 꼭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물 섭취도 자제해 주시고 몸 상태가 이상할 때는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각 위원회 및 부서별 예산계획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목자들께서는 요람 작업을 위한 주소록도 오늘까지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교육 우리 장립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전원이 되시겠는데요. 어제 이제 훈련도 일부 했습니다만 어제 했던 사람은 오늘 안 오셔도 됩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오늘 오셔야 되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지할 정터리몰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하고 더 많이 동참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에 보내게 되는데요. 아침 일부 예배 전까지 245구자에 735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300구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할 날, 또 의미 있는 날, 이를테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랑의 식사로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구자는 10만 원인데 1층 게시판에 가보시면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언제 하고 싶은데 이미 다 찼다. 그럼 잘 보시고 혹시 제 이름이 있으면 제 이름 싹 지워버리시고 그 위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소리 들었거든요. 우리 어떤 분한테 아니 목사님 사랑의 식사로 섬길 기회를 주었으면 목사님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죠. 제일 먼저 하시면 어쩝니까? 예, 목사가 본을 보여야지요.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원하시는 날 자리가 없는데 우리 이름이 있으면 싹 지우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목자께서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고 전통 목장은 가정당 한 개씩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연구주간을 한 주 더 갔습니다. 저는 안식년 대신에 안식월을 갖고 있고 안식월 대신에 목회 연구주간 이렇게 두 주씩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 연구주간 중에 한 주 정도는 집회를 하기 힘든 좀 작은 교회에 가서 사례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수의 번성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고신총회 전국장로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요람 사진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 요람의 사진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신규 설립사님들이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람 제작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 이거 삽지되어 있죠. 요즘은 개인정보와 관계된 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고 요람에 실르는데 고발하면 다 걸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꼭 신청해 주시고 좀 장로님들 죄송한데 장로님들도 제출 안 하면 안 실습니다. 빼뿌립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적으시고 이게 쉽습니다. 그냥 동의함하고 이름 적으시고 소속 목장 적으시고 나가실 때 필경대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뭐 그게 아닌 분들은 QR코드나 아니면 정교인 문자의 링크로 응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방금 유아실에 베풀었고요. 그리고 결혼 소식이 두 건이 있습니다. 온누리 목장의 송갑수 집사님, 오봉희 권사님의 아들 성민 형제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마산의 힐스카이 웨딩 앤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전통 일목장의 김재필 집사님, 박경혜 집사님의 아들 여준 형제 결혼식, 청년의 이영지 자매하고 같이 결혼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호텔 인터내셔널 2층에서 있겠습니다. 입대 소식입니다. 열매 맺는 목장의 서대규 권정미 집사님의 아들 가진 형제가 14일 날 입대하게 되겠고요. 장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한울교회의 강복순 성도님, 임봉석 성도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신월 샬롬 목장의 박소연 성도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가정은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가정 감사합니다. 너헤미오의 미아 목장의 최창만, 김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부 목장의 임원배 김인자 집사님께서 이제 울산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셔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35년간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허전한 마음 많습니다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종금 40분, 성경금 41분, 건축원금 3분, 주간감사 5분, 범사의 감사 11분, 주님 은혜감사 11분, 이사감사 1분, 수술회복감사 1분, 기타감사가 12분, 유아세례감사가 2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혹시 지금 히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으면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깝깝한 느낌이 드네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참으로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 눈물들, 한숨들 다 주님께서 제하사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또 땅 위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할 때 뭐 내일부터 QR코드나 전화 안 하시는 분들은 출입을 안 시킨다, 뭐 동의서 안 내면 요람에서 빼뿌린다. 제가 좀 너무 언어가 격했던 것 같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동의서를 오셔서 못 내시니까 링크로 또 QR코드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16장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16장으로는 지난번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졌던 몇 가지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계획과 관련된 당부의 말을 몇 가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이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당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땅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서 땅끝은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죠? 스페인 벗어나면 먼 대서양 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저 먼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일을 행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가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계획이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요즘 용어로 치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서바나라는, 스페인이라는 그 선교지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내는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요. 선교지로 직접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보내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신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물질적 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리를 총 따져보면 100길로 약 4,800km가량 됩니다. 육로로 가자면,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로 일일이 다 찍어봤는데요, 육로로 가면 약 9,0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가느냐 보내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가기를 원하십니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지선다지 세 번째 문항은 없습니다. 만들어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1번 간다, 2번 보낸다, 3번은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번과 2번밖에는 없습니다. 자, 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보내는 쪽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 그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부디 온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돕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두 번째 방법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초인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역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숱한 반대와 핍박을 받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생사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기도 했던 그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직접 위로하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에게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사귐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얻기를, 위로를 받기를, 격려를 받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적인 쉼도 필요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왔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제공하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쉼과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요. 그것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우리 고신교단의 이제 총회 교육원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지금은 총회 교사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교사통신대학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바이블키로 바뀐 것이 옛날에는 성경통신대학이었습니다. 그 양통신대학, 교사통신대학과 성경통신대학을 제가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 교사통신대학과 성경통신대학은 통신대학이라는 이름이 말해 주듯이 가정에서 셀프 스터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학기에 2번씩 개강 세미나, 기말 세미나 이런 이름으로 출석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세미나에서 사무로 섬기거나 아니면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때 그런 세미나에서 저를 만난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교사통신대학과 성경통신대학의 개강 기말 세미나가 열리는 곳 가운데 거제 고현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제 고현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세미나를 하고 늦게 마쳤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야 했는데 제가 숙소를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숙소가 있다고 굳이 예약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안내한 곳은 그 교회 성도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직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의 집에 가서 묵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은 일부러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시려고 필요한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 평수를 구했고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이제 게스트룸으로 꾸몄습니다.
제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좀 컸으니까 가구들도 괜찮았고 살림살이도 괜찮았다 싶었는데 안내를 받아서 그 방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풍스러운,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고가의 가구들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선교사님들 섬기려고, 교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잘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 집 주인 되시는 성도님께서는 행여라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손님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잠깐 인사만 나누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 이제 요구하는 것만 충분히 채워드리고 전혀 간섭도 하지 않으실 만큼 아주 마음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자면서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선교지에서 힘겹게 사역하다가 돌아오셔서 그 집에서 머무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계시든 아니면 잠시 우리 교회를 들르시든 간에 관계없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11월 둘째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셨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한 8시 정도 됐을 겁니다. 카톡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원로 목사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느라 저한테는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카톡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좀 서운했어요. 원로 목사님에게만 깍듯이 인사하고 저한테는 가볍게 인사를 해서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저 쪼잔한 놈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로 목사님을 환대해 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면 좋겠고,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김태환 목사님, 방콕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환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환영해 주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봉투도 준비를 해서 드리시지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얼마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작정한 선교 헌금 외에 정기적으로 특정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다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갈 때 자신을 환대하고 위로해주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쉼을 제공해 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고연교회 성도님의 집에 잘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하나님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돕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기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31절 32절에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로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죽었던 유도고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조차도 중보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우리 성경에 포함된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의 부탁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보기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며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그분이 선교를 하시면서 약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의 전기 작가를 이제 쓰시던 한 분은 이게 윌리엄 캐리가 한 일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윌리엄 캐리는 엄청난 열정으로 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윌리엄 캐리의 생애를 살펴보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몸이 몹시 약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지를 갈 때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고 40몇 년인가를, 아마 45년 정도를 병상에만 누워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지로 가는 동생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윌리엄,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나약한 몸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전기작가는 이 윌리엄 캐리의 놀라운 사역의 배후에 바로 이 여인,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 누나의 기도가 윌리엄 캐리의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걸음이 되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걸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출을 기대하기 힘들듯이 기도라는 영적인 걸음이 없다면 선교사에게 열매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힘써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 최소한 한 선교사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목장 단위로도 한 선교사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로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나눔과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계획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물론 다른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에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요.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호소에 응답해서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반으로 가기 전에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전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교회들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27절이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였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긴 있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인한 빚진 마음을 육적인 것, 물질로, 양식으로 갚아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나눔과 구제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빚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늘 가슴에 한이 되어 맺혀 있는데 몇 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점점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치매 증상 가운데 하나는 전기를 아끼는 것입니다. 급히다면 불 끄고 TV 끄고, 사람이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있는데도 불을 끄고 그러세요. 그리고 에어컨도 작은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잘 틀지를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죠. 보는 것마다 불을 끄니까. 그래서 이제 치매 증상 때문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불을 끄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하는 말씀이 돈 아껴서 빚 갚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치매로 인해서 점점 정신은 흐려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 빚을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빚 때문에 고생하시고 빚을 갚지 못한 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셔서 그런지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너는 빚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지 빚은 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니까 교회 대출이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제가 참 저는 빚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빚 말고 저는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저는 우선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너무 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늘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기에 좋은 유익한 여러 가지 좋은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은사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해야 되는 일이고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은사나 축복을 받은 것은 그것은 곧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고 있는 가장 큰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복음을 알고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인들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장로비사님들, 권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종종 하셨죠.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천에 하나라면 나머지 999명
만에 하나라면 나머지 9,999명에 대해서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참 빚을 많이 진 거지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 특별히 시골 교회들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 목사님, 셋강이 마르면 큰 강도 마르는 법입니다. 맞죠? 셋강이 마르면 큰 강도 마릅니다. 셋강은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을 뜻하고 큰 강은 큰 교회를 뜻합니다. 시골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있기에 큰 교회들이 있는 거지요. 시골 교회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양육해서 도시로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도시에 큰 교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경남 거창 산골짜기 촌놈입니다. 우리 고향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지 못했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암정교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암정교회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빚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되듯이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나눔과 구제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나눔과 구제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나눔과 구제에 힘쓰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눔과 구제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 마땅한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눔과 구제는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들을 돕는 것,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교적 삶에 힘쓰자라고 정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도와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눔과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우리 교회에서 주로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선교위원회를 통해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아서 선교적 삶에 힘쓰자라고 정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교회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규모는 조금 작은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재정 규모는 조금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송 선교사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협력 선교사님이 한 20가정, 돕는 교회가 한 30가정, 30교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 바로 옆면에 보시면 파송 선교사님만 8가정입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50가정이고 협력하는 교회가 80교회입니다. 협력하는 기관이 43기관입니다. 양궁 그리스 신학교도 우리가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데다가 여기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늘 당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축하면서 빚이 그렇게 많을 때도, 우리가 100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을 때도 새로운 일을 벌리지는 않았지만 후원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제 욕심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나눔과 구제에 힘쓰는 일, 이 두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들으셨으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내는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 돕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눔과 구제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돕고 더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눔과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빛, 복음의 빛, 많은 빚진 마음으로 이 땅에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